민수기 13장 30절에서 14장 12절까지 구약 성경 217쪽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부터 14장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려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가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곧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민수기 우리 13장 30절에서 14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반드시 지나가야 할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광야입니다. 광야. 자, 광야를 지나가야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얼마나 걸렸느냐? 광야를 지나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자, 반드시 지나가야 될 곳이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굳이 그게 40년이나 걸려야 했느냐? 그 이유를 이제 우리가 살펴볼 때는 굳이 그럴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왜 그들이 광야 40년의 생애를 살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광야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될 때가 있어요. 왜? 자, 우리 설교 노트에 보시면 여기 이제 3면에 있죠. 거기를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거기 보면 필연적으로 건너야 될 4가지의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을 여러분 노예로, 어떤 노예요?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무엇이 있었냐? 그 애굽에서 섬기는 우상 문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피게이파, 악독우맹, 흑장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그 10가지 재앙이 사실은 다 뭐였냐면 그때 애굽에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 문화였어요. 개구리 신을 섬기고 이 신을 섬기고 전염병을 섬기고 다 그런 신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의 권능보다 더 높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10가지 재앙, 그러니까 10가지 우상들이 가득했던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 문화와 그런 답습된 모습들이 삶의 흔적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 어떻게 했냐? 모든 것들로부터 방해의 물을 떠나야 되죠. 광야가 뭐예요? 사막이잖아요. 사막에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으로부터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그동안 애굽에서 찌눌려 있었고 익숙해져 있었던 노예와 우상 문화로부터 다 벗어나야 했습니다. 두 번째 또 뭐였냐?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 헌법과 질서가 필요했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그죠?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을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성김이주일로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공동체 질서를 또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자, 그들이 광야에서 리더를 세워야 됩니다.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광야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상 문화를 다 저버리고 오직 여호와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로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하여. 그리고 그 광야라는 데서가 어떤 것입니까? 광야는 사막이에요. 평안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운 곳이에요. 근데 그 어려운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만 믿는다면, 여호와를 의지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를 의지하면 얼마든지 내가 이길 수 있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 이 믿음과 이 신앙과 이 교훈을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광야를 반드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그것이 굳이 4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해서 그러냐? 필요한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여러분 생각할 것은 우리 인생도, 사실 우리 인생도 광야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내가 원치 않는 시험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야 같은 세월을 보내요. 그때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나를 광야로 보내시는구나. 관계의 광야로 보내고 물질의 광야를 보내고, 그죠? 인간관계의 어려움의 광야를 보내고 물질적인 어려움의 광야를 보내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광야의 세월을 우리에게 보내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뭐냐?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분명히 광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 보세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이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장소입니다. 자,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그들은 약 1년 조금 넘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1년 조금 넘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적,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걸 경험하게 하셨고, 또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들이 경험하도록 붙들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자, 1년 조금 넘게 걸리는 여러분 요 상황에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1년 조금 넘게 다 준비하셨는데 문제는 여기 보니까 정탐을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제가 시간이 없어서 본문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만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한 번 더 거듭 신자, 명할 명자, 그래서 거듭 만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를 보니까 정탐하라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차지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그 말은 뭐냐? 이미 주셨어요.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 차지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한번 봐야 안 되겠습니까? 정탐하고 좀 보고 나서 뭐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모세도 그 말에 그냥 좋게 여겼어요. 그러면 40일 정탐하라. 그래서 12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이 여러분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왔더니 문제는 뭐죠? 그들이 오늘 성경에 우리가 오늘 본 것처럼 악평을 한 거예요. 그동안의 하나님의 역사,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놀라운 기적들, 이거는 싹 잊어버린 채 그냥 그 땅을 바라보면서 악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도 어떤 중요한 순간이 있어요. 중요한 순간에 지금 2명이 긍정적인 해석을 하고 10명이 부정적인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니까 목사님이니까 믿음으로 얘기해야죠.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실제 리얼 삶을 들어가 보세요. 실제적인 삶에 들어가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을 선택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을 선택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10명이 주장했던 악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여러분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12명의 정탐꾼이 뭘 보고 왔는지 어떻게 반응한지 보시면 여러분 팩트를 보시면 팩트 사실은 똑같아요. 틀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 땅 너무 좋더라. 얼마나 좋은지 뭐냐 하면 그 땅에 소산물을 가지고 왔는데 한 사람이 어깨에 멜 수 없어서 2사람이 여러분 그걸 끼워서 갖고 올 정도로 소산물이 크고 아름답고 보기 좋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보니까 그 땅은 험악하고 요새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을 차지하기도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 그것도 팩트예요. 틀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못 볼 것을 보게 한 게 아니라 맞습니다. 맞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에 뭐냐? 체격. 여러분 요즘 우리가 UFC나 권투나 이런 걸 보면 그 체급별로 이렇게 권투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체급이 다르다. 체급이 다른 사람과 이렇게 한다. 이거는 여러 싸움을 해보면 이거는 뭐 비교가 안 됩니다. 체격이 다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그들도 우리처럼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자, 이런 얘기하면서 오늘 그들이 점점점 부정적이고 어두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보한 거는 잘못된 걸 본 게 아니라 맞아요. 팩트를 봤습니다. 자, 요거를 잠깐 이해하려고 PPT 그림을 하나 제가 준비를 했는데 잠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이 세상을 봅니다. 지구 저기가 있는데 리얼 월드, 실제 세상을 봐요. 근데 사람들이 세상을 볼 때 실제 세상을 보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실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엔터를 한번 쳐보면 2가지 필터라고 얘기해도 되고 뭐 2가지 안경이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뭔가 보기는 보는데 자기만의 안경, 자기만의 필터를 통해서 여러분 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볼 때 실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2가지의 필터와 안경을 통해서 그것을 내 안으로 인지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기억을 해요. 근데 그 2가지 필터가 뭐냐? 한번 엔터 쳐보세요. 거기 보면 이겁니다. 바로 지식과 가치예요. 사람들은 실제 세상을 보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지식과 가치라는 기준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인지하고 판단하고 받아들여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들이 실제로 봤던 팩트는 사실입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 그 사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그 사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에 대한 평가,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걸 어떤 눈으로 어떤 필터를 가지고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고, 그게 여러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40년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보면 결론만 이야기하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하죠?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그 땅을 허락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그 열명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 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 하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를 죽여버려요.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죠? 보세요. 10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 하신다. 하나님이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의 생각대로 했습니다. 반대로 2명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줄 믿는다. 여러분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생각했던 대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갈렙은 어떻게 되죠?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돼요. 여러분, 유다 지파의 지도자, 당대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정체의 지도자는 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유다 지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유다 지파는 누가 나오죠?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서 누가 나오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오늘 여기 보시면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 그들이 생각했던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그들이 말했던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역사하는데,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1년이었어요. 1년 동안 준비해서 야, 그 땅 차지해라, 이게 끝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말하죠. 40일이 한 1년이 되어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40년 동안 살 것이다. 그들이 생각했던 대로, 그들이 입술로 고백했던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광야 같은 절대절명의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그때 우리가 말하던 대로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생각이 중요해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생각이 뭐라고요? 바뀌면 뭐가 바뀐다? 인생이 바뀐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을 바꿔야겠다. 여러분, 크고 너무 문제가 많잖아요. 여러분, 뭐든지 하나같이 기억해 보십시오. 이게 근원적으로 하나씩 한 단계씩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뭐가 삐뚤어지고 잘못되어서 내 인생이 삐뚤어졌는가? 그거를 결과론적으로 볼 때, 그러면 근원적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 가장 여러분 최종적인 첫 번째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병들고 변질되고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도 다 삐딱해지고 그릇되고 잘못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생각대로 되게 하셨어요.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의 차이가 여러분 바로 우리의 인생의 차이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생각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러분 설교 노트에도 보면 그냥 그럼 생각, 인생, 여러분 그 사이가 너무 텀이 여러분 커요. 그래서 그 사이에 보면 뭔가 생각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을 영향을 끼치는데 사이사이에 뭐가 있냐면 연결고리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 연결고리를 여러분 한번 오늘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여러분 그 PPT 하나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거기 보면 여러분 생각에서 인생으로 어떤 연결고리가 있냐면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이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감정이 바뀌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감정이 생각을 조정한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생각이 감정을 조절해요. 오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를 죽인다는 생각을 하니까 뭐 하죠? 감정이 뭐죠?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여러분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한다, 불평한다. 여러분 그거는 성도가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생각이 여러분 감정을 낳고요. 이 감정이 우리에게 무엇을 만드냐? 행동을 하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그 행동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이 인생을 바꾼다는 말이 아니라 그 사이에 뭐가 있냐? 감정이 있고 우리의 행동이 있고 습관까지 변화시키고 여러분 우리를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19세기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던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먼저 이 얘기를 논리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뇌는 일평생 살면서 이 뇌가 어느 정도 사용하냐면 10%밖에 사용을 안 한대요. 나머지 90%는 무의식 속에 있어서 평생을 살지만 그 90%는 사용을 못 한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어떤 하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이게 생각을 통한 경로를 만든답니다. 내 구조가 그 생각을 창조적으로 만들어지도록 구조를 만들고, 그래서 그 생각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자, 엔터 한번 쳐주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 뭐냐, 뮬리엄 제임스가 뭐라 했냐면, 생각은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바꾸더라. 행동은 그 사람의 습관을 바꾸더라. 여기까지는 비슷하죠, 그죠? 저는 저 위에 보시면 생각은 감정을 건드린다.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근데 또 습관은 나중에 그 사람의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그 사람의 인생 운명이 바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연결고리, 5가지의 연결고리가 있다. 여러분, 위에가 맞습니까? 전자가 맞습니까? 후자가 맞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선택하십시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생각, 처음 내가 뭔가를 생각하느냐, 이 생각이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연결고리에 이렇게 이끌어가고 만들어가고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 한 번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집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를 생기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동안 믿음 생활도 하고 또 이렇게 했는데 헌물도 많이 드리고 했었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근심과 고민을 안고 교회를 안 나온 게 아니라 교회를 나와요. 나름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는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 목사님이 아까 찬양 인도하시듯이 막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고, 설교자도 여러분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지냈습니까?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은 한 주간 죽을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 저 앞에 있는 저 사람은 키만 멀쩡하게 있고 발음도 막 분명하지 않으면서 뭘 그렇게 할렐루야 그러고 뭐가 저래 좋아서 이러면서 사람이요 그때부터 기도도 안 해요. 예, 직분은 받았기 때문에 습관은 있다 보니까 기도도 안 해요. 찬송도 안 해요. 그죠? 근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습관이 돼요. 무서워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사실은 뭐 서너 시간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20년 걸렸어요. 왜 20년 걸린지 아세요? 제 친구 중에 요셉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맨날 학교에서 일을 저질러요. 그래서 아버지가 맨날 학교 불려와요. 문제하였어요. 자기 이름이 요셉이라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삐딱하게 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 있어. 또. 그러니까 사실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의 특징이 뭐죠? 제가 교회에서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고 변화를 경험했지만, 여러분 모태신앙에 우리 특히 이렇게 청년들도 이렇게 있고 한데, 이렇게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익숙한 건 좋아요. 익숙한 건 좋은데 뭔가 신앙에 대한 체험이 없어요. 체험이 없으니까 오히려 뭐랄까,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처음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걔네들이 더 열정적으로 잘해요. 막 리더십도 있고 잘해요. 문제는 그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면 그 신앙의 기복이 심해요. 그래서 나중에 막 열렬히 기도하다가도 나중에 신앙 교회 안 나오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모태 신앙은 뭐가 여러분 부족하냐면 리더십과 막 모든 것이 없어요. 신앙에 어떤 적극적인 게 없어요. 그와 반면에 또 뭐가 있느냐? 자, 신앙이 낙후되고 떨어질 때 또 안 나오냐? 아니요, 나오긴 또 나와요. 왜? 엄마가 있고 그동안 그죠? 인간관계를 형성한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안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 이제 비꼬는 게 뭐야? 모태신앙은 모태신앙이다. 아무것도 못한다.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제 성장 과정에서 그걸 경험했고, 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나 우리 또 청년들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 항상 그런 게 제 숙제였어요. 왜 저럴까? 왜 하나님을 교회를 와서 하나님을 변화를 경험해야 되는데 저러지 못할까?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게 없어지고 그냥 거기에서 이제 내 나쁜 그 감정, 그 내 그때 경험했던 어떤 생각, 이것이 하나하나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목사님이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찬양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해요. 오기는 와야 되니까 앉아는 있어요. 그러다가 이게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니까 이제는 타성에 젖어서, 여러분 전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였어요. 참 이상하게 1대 세대는 믿음이 좋은데 2대 3대 가서는 이 믿음이 유지가 안 돼요. 근데 왜 그럴까를 보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을 경험을 못해요. 그냥
기분이 나쁘면 나쁜 대로 저기서부터 출발돼요. 생각이 삐뚤어지고 잘못되다 보니까 여러분 잘못된 행동들이 나오고 감정들이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습관이 돼요.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 이건 이 문제를 하나님밖에 해결할 수밖에 없다. 예배 시간이 아닌데도 평일날 교회 옵니다. 하나님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옛날에는 찬양을 해도 예쁘게 부르고 잘 부르려고 노력했는데 지금은요 목 놓아 불러요. 절박하게 간절히 불러요. 남 듣기 좋도록 찬양한 게 아니라 정말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러분 그런 여러분 태도와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 그 사람의 감정은 어떨까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능력 있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새벽에 시편의 말씀을 보는데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그러면 늘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고 왕이 되고 이래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시편 앞부분에 보면 그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1, 2년 도망 다닌 게 아니에요. 평생을 도망 다녔어요. 여러분 그죠? 그럴 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시편 앞부분에 보면 거의 20편 가까이가 하나님께 언제까지 하나님 나는 언제까지 날 이렇게 만드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인생이 나중에 왕이 되는 거예요. 정말 만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거를 경험해야 돼요. 이거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의 생각이 삐뚤어지니 감정도 삐뚤어지고 그러니 행동도 삐뚤어지고, 그게 세월이 지나서 여러분 그래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고, 여러분 말을 자꾸 한다. 우리 교회는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자꾸 이렇게 누구한테 그냥 불평하고 투정한다. 여러분 그 사람은 벌써 그 사람 삶 속에 습관화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불평불만하는 게 몸에 배긴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바꿔야 될까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되는 근원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내 생각을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당장 느끼는 육체적인 느끼는 감정과 기분과 그거를 막 기분나면 짜증나면 짜증난도 그렇게 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모습과 태도는 무엇일까? 이거를 생각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생각의 차이가, 여러분 그들의 인생이 차이가 일어났다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바로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똑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 아니에요. 그 시대는 그런 식으로 역사하고 21세기는 이런 식으로 역사하고, 그게 아니라 똑같은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바라야 됩니다. 바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늘 피해의식, 열등감 덩어리로 있고 나는 상처받았다 그러고 삐진다, 교회 안 온다, 짜증난다. 여러분 그러면 그게 뭐냐? 나쁜 감정이 다른 행동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어려움이 없고, 여러분 광야 같은 어떤 어려움이 내 앞에 놓여졌을 때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생각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생각이 뭘까? 먼저 이거를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그죠? 이거를 설정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생각이 중요한데, 여러분 생각이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에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 인생 딱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딘지 아세요? 묘지입니다. 죽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가 우리의 밥이 될 수 있고 능력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이 반면에, 어떤 사람은 거치는 돌이 돼요. 넘어지는 돌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것은 생각을 바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숙제가 있어요. 뭐냐? 그러면 그럼 목사님 생각 바르게 하면 되겠네요.
오늘 설교 말씀 듣고 그럼 나는 긍정적인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 안 하면 되겠네요. 여러분 그러면 됩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하면 정말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막상 고난 다 경험해 보십시오. 다 넘어집니다. 내가 언제 그런 생각했냐 그러면서 똑같이 또 넘어져요. 똑같이 옛날 습관대로 몸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이 생각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바른 생각을 하기 위하여 바른 여러분 이것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데 그게 성경에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민수기 14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PPT도 있죠?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근거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란 거예요. 믿음. 그래서 불신자의 생각과 신자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무엇을 믿느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믿는 것, 믿는 것, 자기의 어떤 신념 체계라고 그러죠. 신념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것들 근거해서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PPT를 하나 한번 또 한번 볼게요. 자, 불신자와 신자의 그거 한번 엔터 치면, 자, 아까 말했듯이 믿음이 있는데, 그런데 그 다음 걸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자, 신자의 믿음이 있고요. 불신자는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을 불신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불신자들도 자기가 믿는 믿음이 있어요. 불신자들도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신자도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뭐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믿음이요. 믿음이 없이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계시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인데 불신자도 믿음이 없는 게 불신자가 아니라 불신자도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뭐냐? 저기 있죠. 하나님 없다.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 죽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죠?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진짜 문제는 교회 성도들이 진짜 문제는 다음 거 엔터 쳐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불신자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 성도들의 믿음보다 더 좋아요. 맞습니까? 그죠? 여러분 교회 설교 시간이니까 목사님이 그래 얘기하지.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실제 삶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과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해 주시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고 움직이십니까? 아니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어쩌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 죽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니까요. 어떻게 성도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이런 믿음에 더 빠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왜? 과거에 실패의 경험을 했으니까. 과거의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성경도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자 10명이 부정적인 얘기했죠. 부정적인 얘기하니까 이게 전염이 되어서 어떡하죠? 밤새도록 울었어요. 밤새도록 울면서 모세와 아론이 그들 앞에서 엎드렸어요. 자기 살려고. 아이고 나 죽겠구나. 그러니까 요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뭐라 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을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우리가 그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부터 나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보세요. 1년 동안 하나님이 출애굽을 해서 1년 동안 기가 막히는 매일매일의 기적과 이적의 삶을 경험해 주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일평생 400년 넘게 뭘 했냐?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의 삶을 사니까 그들의 인생 속에 가슴 속에 무엇이 있냐? 노예 근성이 있어요.
노예 근성이 있습니다. 노예 근성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희망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요. 그림 하나 또 준비했습니다. 잠깐 한번 보세요. 코끼리를 저기 보시면 있죠. 아주 아기 코끼리가 있는데 저 코끼리가 지금 그림에 잘 보이는데 모르겠는데 체인으로 감겨져 있습니다. 어디에 감겨져 있죠? 말뚝에다가 저렇게 감겨져 있어요. 그러면 코끼리는요, 어릴 때부터 저 말뚝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어떻게 하든지 발버둥을 쳐서 저기서 벗어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 그 발버둥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다 커도,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다 커도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작은 말뚝에 박혀 있어도 코끼리는 그 선에 움직일 수 있는 밖에 없는 그 범주 밖으로 더 이상 여러분 벗어나지를 못해요. 뭘 하냐, 어차피 해도 안 된다. 어차피 안 된다. 여러분,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학습된 무기력증이라고 합니다. 학습된 과거의 실패와 아픔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430년간 존살이 하면서 여러분 그 나온 가운데서 혁명도 일으켜보고 독립도 해보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들은 실패했어요. 실패하다 보니까 여러분, 노예, 종이 뭐예요?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을 노예라고 그러고 종이라고 그러죠. 그죠? 여러분, 이 학습된 무기력증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결국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셔서 또 광야 40년에서 다 죽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비전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뭔가 변질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못된 생각은 왜곡된 시야를 보게 합니다. 아까 첫 번째 있는 그림처럼 리얼한 실제 세상이 있는데 그 실제 세상을 실제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다 자기의 안경을 가지고 자기의 필터를 가지고 세상을 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육신적인 믿음 없는 고백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를 믿어도. 그죠?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게이파 압도금의 흑장 10가지 재앙과 심판에서 틀이 건짐을 받았어요. 여러분, 마라에서 물이 써서 못 먹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위를 치니까 물이 샘솟아 왔었습니다.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경험이 있어요. 이 모든 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갇혀 있는 거예요? 늘 그 어떤 피해 의식, 노예 의식, 학습된 무기력증, 여기에 깔려 있다 보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원망해요. 조금만 어려도 불평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첫 번째 이 시점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생각을 바꿔야 된다. 내 생각이 바꾸면 내 감정도 바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 감정이 어떻게 돼? 기대와 소망이 있겠죠. 주면 주고 안 주면 치아보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감정이 오고 그것이 나의 행동으로 따라오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여러분 내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